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목회를 훌륭하게 또 성실하게 하신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은퇴할 즈음이 가까워 왔다든지, 또는 성공적으로 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고 그러다가 진이 빠지고 또 목회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니까 60 중반 또는 거의 은퇴 즈음 다 되신 분, 또는 은퇴하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회를 부실하게 하고 불성실하게 한 그런 분 말고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하신 분 중에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한테 말하자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목사로서 무슨 얘기든지 하여튼 이렇게 할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도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인생 여정을 같이 걷는 거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목회는 늘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지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죠. 목회자가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목회하시면서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분이라면 그는 이해는 갑니다. 먼저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돼야 한다고 성경이 무수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뜻은 근본적으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죄 그리고 죽음. 죽음을 한자어로 말하면 사망이죠. 죄와 사망은 뗄 수 없이 한 묶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이니까. 근데 죄와 사망 이거를 딱 손에 쥐고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의 세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제일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권세로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의 세력을 꺾고 그거를 뒤집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아유, 나 평생 더 변화될 필요 없고 나는 내 상태 이대로 만족합니다. 뭐 내 건강이든 인격이든 또는 내 모든 생활 여건이든 아유, 나는 그냥 이대로만 평생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고 소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한 거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수록 좋아져야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이 미래를 향해서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아름답고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목회 성실하게 잘하신 분이 아이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사람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평생 목회하신 60 중반을 넘으시고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나? 하나 이제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어떤 방법을 거쳐서 변하나요? 우리 부부지간이 살 때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막 그러는 경우 많고, 또 부인이 남편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거의 성공을 못하지요. 그러다 결국 나이가 들면 보통 남정네들이 다 지죠, 그죠? 예, 지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남정네들한테 미움받는데 큰일 났지만, 어쨌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상대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꿔놓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변한다, 변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성실하게 목회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법, 성경은 요 길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 사람이 변한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변화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늘 더 아름답게, 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 복을 많이 누리는 쪽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후손이 더 그렇게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들 그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또 말씀삼 공동체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사회, 직업, 직장 또는 모든 사회 활동에서 그런 변화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세상이 주님 뜻에 따라 좀 더 아름답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변화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또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은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를 공생애라고 하죠. 그게 3년 정도입니다. 33년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천, 하늘로 오르신 것인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더 계셔요. 정확하게 쭉 그 성경 기록을 따라 말씀드리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더 세상에 계십니다. 근데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지요. 더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 일 좀 다 마치시지, 그거를 무슨 바쁜 사정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좀 뒤로 미루다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일 다 처리하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더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더 계셨네, 좀 부지런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또 심정적으로 어려움도 당하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셨다든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처리를 미처 못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만 꼭 하셔야 될 그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몸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그 상황에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년 동안 같이 사역하시고 밥도 잡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바로 그때를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희와 같이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표현 중에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세 개 단어가 나오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율법,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모세오경 성경 정독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인데 그를 히브리어로 네비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쓴 글을 그 안에 묶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요거는 성문서, 거룩한 글들, 그래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것들을 성문서. 근데 대표 선수가 시편이니까 시편 이런 것, 이거를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토라, 네빔, 케투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성경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약 성경이지만 하여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한번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들이 있다. 그 기록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44절 제일 끝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요 네 글자로 된 이 단어 표현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지 않느냐? 바로 지금 나 봐라. 내가 부활했다. 바로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45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왜 세상에 더 계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꼭 할 일이 있어서 부활하신 몸, 부활의 상태로 꼭 할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 일이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고, 또 어떤 어려운 말씀은 제자들 중에 거의 누구도 이해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이해를 했지요.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쭉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구나, 앞뒤 문맥이 그렇구나 해서 이해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한다 요거 하고요, 깨닫는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는 사람이 지성적인 존재고 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근데 깨닫는다는 거는요, 그렇게 이해한 내용이 내 가슴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진짜 그렇구나. 막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중으로 꽉 들어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봐라, 나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국은 최종적인 게 부활한다는 것인데,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전에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 깊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가 깨닫는 것.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특별히 4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세상에 전파된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해했고, 이제는 꽉 가슴에 다가올 정도로 깨달았고,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딱 자르시면서 제동을 거십니다. 아직 나가면 안 된다. 너희가 꼭 필요한 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같이 사신다.
예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구약의 예언서, 요엘서 등등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제일 첫 부분은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이 이 두 책을 다 썼어요. 근데 두 책은 명백하게 전편, 후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이 49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49절 내용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 24장 46절부터 49절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한 절로 아주 압축적으로 적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정확하게 겹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 변화의 힘, 이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조금 부부 사이는 늘 같이 사니까 양말 벗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등 별게 다 충돌이 되잖아요. 근데 내 스타일로 내가 바꾸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하려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센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꽉 덮치고 사로잡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거, 이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작동하는 것, 요거를 통해서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좀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한 목회를 평생 성실하게,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사람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 목회 지쳐, 갈등도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막 꿰뚫고 있고, 그 목사가 스스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고 자신도 자의식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나보다 더 가는 사람 없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 사람이 지식으로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됐죠. 인류 역사에 얼마나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참 훌륭한 선생들, 스승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악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악의 세력을 꺾는 것은, 악령의 세력을 꺾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변화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죄, 죽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 한 쌍, 이거를 가지고 온갖 세도를 부리는 악의 권세를 깨고 뒤집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힘듭니다. 아니, 사람으로 말하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에 승부를 건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이거 한다, 그러면 거기에 빨리 같이 들어가셔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위해 승부를 거셨고 목숨을 거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승부를 거셨습니다. 목숨을 거셨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건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성은 보장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부를 거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에 막 꽉 회오리 치듯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이런 깨달음이 옵니까? 아마 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디 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연관해서 결정적으로 요거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나중에 몇십 배 이익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가슴에 꽉 다가올 거예요. 그죠? 이건 당장 피부로 와닿으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문제, 부동산처럼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건 이제 영적인 성숙도하고도 연관이 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로막기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치적으로 이해하셨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문장 구성을 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핵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과 이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네 가지가 있어요.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핵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일을 해요? 세상을 구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사건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이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길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진단하고 저렇게 진단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쭉 대단하네. 근데 지금 이 닥친 문제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좀 편하게, 속 시원하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해답을 얘기해 주세요. 솔루션을 얘기해 주세요. 좀 손에 잡히게, 좀 속 시원하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며,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 꼭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말씀 묵상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네 세미줄 성경 특별히 지난 목요일부터 1권 창세기로 넘어갔잖아요. 계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동네 세미줄 성경 묵상을 하는데 소그룹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특별히 이미 소그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은 너무나 말씀 묵상 나눔이 행복해서 우리는 1시간 반,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길게 하지 마세요. 30분, 40분 넘지 마셔요. 그리고 지금은 주변 둘러보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 우리 부서 기관에 하시는 분들 누가 지금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좀 살피셔요. 좀 교회 중심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누군지 살피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시는데 내가 선뜻 나 소그룹 좀 참여하는데 어디에 참여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부를 거신 일, 이 귀한 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복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